지난 주말부터 우리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영으로 불러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사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며 말씀의 길을 걸으며 말씀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바벨론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국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그 왕에게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권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한 실력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왕일 텐데요. 그렇지만은 어, 하룻밤 사이에 잠깐 지나갔던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 허술한 약점을 또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가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등장하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모두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아하고 외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좋아해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다니엘처럼 사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살고 다니엘처럼 믿고 다니엘처럼 행동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래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텐데 다니엘 같이 그저 높은 자리에 똑똑한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만 바라고 다니엘과 같은 결단의 믿음을 보이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니엘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기억나지 않는 꿈, 보이지 않는 그 꿈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도 우리에게 복될 수가 있어요. 꼭 1 더하기 1은 2처럼 똑 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무엇이며 이 형편은 무엇이며 내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은 내가 정말 힘을 쓸 텐데 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기억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꿈은 다니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난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이웃에 존재하는 누구 아무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 아니 유일한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유익이 되고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복된 만남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자기는 기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 보시면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나를 만난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기억나지 않은 그 꿈을 찾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박수와 점쟁이를 부르고 술사와 갈대아 술개까지 불러가면서 그 기억나지 않은 꿈을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저 하룻밤에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꿈이었는데요. 당연히 바벨론의 술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과의 대화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꿈을 말하면 해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꿈을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바로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답답할 때에 우리가 찾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다 이와 같아요. 우리의 형편을 말하면 해석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이래서 저래 저래서 이래라고 해석은 말해줄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길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계시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 안타깝고 답답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러한 술사들 지혜자들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6년 동안 그의 말년에 이 짐승처럼 광야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광인으로 살아가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보이게 되는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왕으로서 그를 위해서 여태까지 섬기고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그것이 곁에 있던 지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에 이 왕의 진심 어린 그 눈빛을 보고 그 지혜자들이 왕에게 대응하는 대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냐면은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왕이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말하면 해석해 줄 수는 있는데 말하지 않은 꿈까지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정말 보일 자가 없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11절 하반절을 좀 자세히 볼게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보일 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일 자가 있기는 하죠. 뭐뭐 외에는 보일 자가 없다고 하니까는
그들은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지혜자들, 술사와 마술사,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느니라. 이 문학적 표현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신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신들 외에 육체로서는 이것을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신들이라고 말할 때에 엘로힌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엘로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서 민족마다 이 신과 저 신이 있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의 권세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아이고 답답해 할 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손바닥을 비비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들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과연 이 왕의 꿈을 대답해 줄 수가 있겠는가?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들조차 대답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왕에게 허락된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도 바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엘로힌 신들에게 물어보면은 될 텐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분노한 왕은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서 죽음을 위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른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더불어서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죠. 늘 이런 문장에 있어서 제가 눈이 반짝반짝 띄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도 동일하게 죽음의 위기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해서 죽음의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갈 때는 길거리에 같이 걸어갈 때 버스를 탈 때에 버스 안에 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다니엘의 방법을 따라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바로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 술사들과 다니엘의 차이는 뭘까요? 술사들과 다니엘의 차이. 다니엘은 이제 그 교육받고 훈련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나라에서 왕 앞에서 지혜자로 술사로 술객으로 그렇게 활약을 하던 그 사람도 대답하지 못하고 죽음에 처한 그 사람들과 다니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엘로힌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있는데요. 그 답을 찾으려니 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고백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앞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랬죠. 여기에는 엘라흐라고 하여서 이 남성 단수 명사형을 썼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단수라고요. 단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세요.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여기에도 엘로힌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레 엘라흐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여기서 그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도 엘라하라고 하는 이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많은 것이 배경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를 우리는 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기웃하면서 이 신들 앞에 조아리듯이 세상의 방법들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섭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우리의 인맥을 들춰 보아도 세상에서 대답할 리가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것 가지고 허둥대지 아니하고 생명 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하고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사람의 판단에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지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러한 자리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숙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숙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랄 것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내 삶을, 내 하루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찾을 사람이 있겠죠. 많은 기회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